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2015년 교회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이 표를 두고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억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는 뭘 살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핀 것 있죠. 신앙의 계승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네,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부지런히 이 말은 열심히 가르치고 이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날을 씌우는, 잘 갈을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부지런히 이 말에는 갈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깊숙이 찌르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깊숙이 찌르다. 그림이 그려지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딘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주 날을 씌우듯이 갈아서 그것을 깊숙이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숙이 찔러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씀이 가르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서가 우리 초등부에서 오늘 또 가족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참 선생님들이 예를 많이 씁니다. 41가정에 자녀들이 51명입니다. 우리 엘리멘처리 다니는 자녀들이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이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추구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추구를 우리 한번 볼까요? 연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추구 한번 보십시오. 추구에 펼치시면 안쪽에 나가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 있죠. 우리가 말씀 듣는 내용들이 요약해서 목장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초등부 가정예배 메시지 있죠. 네, 오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는 주제로 우리 엘리멘처리 다니는 초등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또 이제 목장 모임할 때 초등부 자녀들이 많은 목장에는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유아부들 2살부터 4살까지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을 배우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교회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 신앙 계승의 수직적인 계승이라면
수평적인 신앙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라는 말은 이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어준다. 사백 개조할 때에 내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먼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의 바톤을 받아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그게 개성입니다. 수평적인 신앙의 개성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회의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신앙의 수평적인 개성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 이것도 뭡니까? 신앙의 개성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신앙의 수평적 개성에 대하여 조금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도받고 예수 믿었던 디모데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부터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수평적인 개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신앙을 수평적으로 개성해 갈 수 있을까? 신앙의 개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수평적인 개성,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심플하고 강하게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강하라 이 말이 1절 제일 뒤에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You then, my son, be strong. Be strong.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e strong, my son. 나의 아들아, 강하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앙의 개성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게.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디모데의 이런 영적인 심적인 상태를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처음 바울 사도가 1차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말하자면 젊은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아주 믿을만하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 같지 않아서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보자마자 디모데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를 자신의 전도 대회원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시아 지역에 전도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좀 더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누구를 맡길까 고민하다가 맡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신실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대를 따라 디모데는 참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교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셉니다. 또 실제로 큰 도시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애나라는 로마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신전 안에 일을 하는 창기들, 왜 신전에 창기들이 일을 할까 이렇게 헷갈리겠습니다만 고대의 사회 속에는 사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사제도 있었던가 하면 엄난하게 몸을 파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신앙과 엄난이 합쳐져 있는 이런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동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기들이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타락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부적인 공격도 힘든데 내부적으로도 힘든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회. 예수도 믿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유대교가 침범해 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몸은 타락해도 좋다. 말하자면 엄난한 문화와 결탁되어진 이단의 이런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범해 있으면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힘든 것도 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 힘들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 가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는 얼마 지나니 하면 풀려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고 지금은 로마의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짐작하십니까? 거기에 더하여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우리는 로마의 신을 믿고 살았고 우리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고유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런 고난 핍박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복음 전해졌던 저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복 받고 부자 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막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외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제법 이름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 격에 있었던 북의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모르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이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주 젊은데 아마 위장병이 생긴 것 같아요. 위장병 플러스 또 다른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좀 챙기고 약을 좀 먹으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내가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자면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되는 첫 번째 자질이 있다면,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강해져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강해야 믿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강해야 긍정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병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중에도 많고 우리 피부에도 늘 붙어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도 늘 있죠. 무균 상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균씨를 사람이 과학적으로 일부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들이 들어와서 감기 바이러스는 감기 일으키게 하고 류마티즘을 류마티즘 일으키게 하고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온 공중에 퍼져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계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평범한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 그렇지 못하는 교회,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그렇지 못하는 교회. 뭐 이런저런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교회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그 교회가 강한 교회냐 약한 교회냐, 이것이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작게 모여도 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연약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기가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도 우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는 교회입니까? 강한 교회. 강한 성도,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마다 강화했을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 1장이 어떤 장입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리더십과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말씀의 사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킬 것이 많을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강해라,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계승자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우리 늘포를 전도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목자와 목녀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중직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들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참 없는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괜찮은데 저 집사님은 집사 자격이 없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죠. 뭡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이 바톤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기를 들고 운동을 하면 강해집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열심히 하면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강함은 이런 육체적인 강함과는 조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힘이라는 것이죠. Be strong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생각해보면은 수동태로 쓰입니다. 수동태. 내가 자생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엮여들고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자가 발전하는 스트롱이 아니라 아웃사이드부터 들어오는 스트롱.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강함.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 힘과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강하게 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해질 이유에 대하여 앞에 다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후서 1장에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강해라. 그렇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펼쳐주세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밤낮 장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연약해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내 몸에 질병까지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그렇지만 디모데야,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밤낮 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너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도록,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디모데야, 힘을 내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푸른 양도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목자와 목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목자와 목녀들이요,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외로울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직분자들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내어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같은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소리가 왜 그렇게 작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역에 한계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정했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 교회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와 행정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 건강한 교회의 영적인 원리는 초대교회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위해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목회자,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의심 한 번 해보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하지만 힘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든든한 민등구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그냥 하나님 불러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같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걱정되는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분들이 시간마다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나, 이 생각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남 5녀, 저를 빼고 1남 5녀 누님들, 형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이 젊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기가 들고 늘 폴스터 베티스트에 애 나오면 승강 가고 돌잔치하고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젊으니까 연약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권사님들이 한두 번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더니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권사님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사이가 또 따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연습하신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가정에서든 어느 곳이든지 교회를 위해,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준다 생각하니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많은 교회, 그리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바울 사도는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힘을 내어 강한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내가 너희 어머니로부터 너희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은 진실된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다 보니까 서로 실수를 하다 보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대하고 아주 이렇게 보았는데 실망하면 또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낙심되고 일이 쓰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금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구원 없는 믿음이냐, 내가 진정한 진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오랜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에 저절로 생겼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인간이니까 정직하고 외롭게 착하게 살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생각을 포기하기 싫은 분들, 교회오면 안 됩니다. 교회보다 훨씬 좋은 데 많아요. 주일마다 모여야 되죠. 목장 안 온다고 연락하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밥 해야 되죠. 교회는 피곤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은 내 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마음 좋은 사람, 화끈한 사람,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들 전부입니다. 거기 플러스 교양 있게 좀 배운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많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만큼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 주일마다 이런 설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복잡다단한 세상, 이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열중시어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도 개입을 하고 있다. 잘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도 그런 신적인 존재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몽골머리 늘푸른 장로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창조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강하지 못해서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알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진리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무엇이 진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역마다 있었고 문화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알고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지성이 발전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지배적인 철학이요 사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믿는 진리들이 각각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아메리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진리를 한 가지씩은 붙들고 살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런 것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각양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둘로 딱 쪼개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둘로 딱 나누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인간의 기록이냐 이것에 의해 교회는 나눠집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적 신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눠집니다. 인간의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얼마든지 분석하고 쪼개고 비판하고 그래서 과오를 들춰내고 그래서 평가해야 되는 주체가 사람인 자유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인간의 글이고 신앙과 교훈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 믿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그 말씀과 얼마나 타협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죠.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하여 죄라고 지적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죄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죄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우리 살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타협하냐, 컴프로마이즈 하냐.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세상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학교든. 그래서 직장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뭘 씁니까? 취업할 때 종교가 뭐냐, 나이가 얼마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시안이냐 이런 거 절대 따지면 안 되죠. 플러스 하나, 성적인 취향이 뭐냐 이런 거 절대 물어보면 안 되죠. 하나님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옳다고 그러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것에 의하여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넓은 교회에서 신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주신 큰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수가 되는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거루트기와 같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힘내라.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거짓 사상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고아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꼭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디모데야, 네가 가진 그 믿음,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할머니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는 힘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좀 독특하게 보일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너는 좀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약해지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을 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디모데야,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신중과 방언의 은사, 그런 은사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네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니 힘을 잃었으니 다시금 그 은사를 내가 불러일으키기를 원한다. 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뭡니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과 우리를 목사와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 세운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힘을 내라. 또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너나 내가 비록 내가 말씀을 받고 너를 양육한 내가 너를 교훈하고 가르친 아버지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와 내가 똑같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안수하고 하나님으로 목사가 됐고 너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니 디모데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표현, 성경도 덜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진짜 절대예요. 진리에 가까운 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 판단, 정죄, 비난하는 거 하시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유, 장님교사가 뭐 저래? 예를 들면 저런 말을 하면 저런 사람을 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멜버른 장로교회에 장로님이라는데 저 사람이 아유 저게 무슨 장로고 멜버른 장로교회 목사가 또 그런 경우에 한 번씩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가서 말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직분에 걸맞는 행실을 따르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낼 때는 아닌 것처럼 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해. 저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안 했으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이런 거는 비난. 제가 알기로 제일 힘든 건 본인이에요. 평상시에 모르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제일 죄송스럽고 미안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꼭 그게 필요하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들이 교회 목사가 영적 리더로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말 안 듣고 살아가도록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자로 임명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부터 받았던 너의 은사를 부릴듯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인정받고 안수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병들고 확신 있게 말씀도 못 전하고, 그래서 그냥 영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목자와 목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직분자를 되어서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사람이 누가 몇몇 주는 것 아닙니다. 1년직 선임사님은 목자 목녀 추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임명합니다만은 장임사님, 이성, 권사님, 장로님,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할 때 그냥 이번 주에 갑자기 모여서 투표합니까? 오랜 시간 우리 기도 준비하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우리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 달라고 그러고 교회의 유익을 달라고 그러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감춰달라고 기도하고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투표합니다. 투표하고 난 다음에도 연약한 점이 있으니 또 6개월이든 10달이든 교육합니다.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장로님들이 안수하고 노예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장임사 저래 그러면은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 욕하는 겁니까? 누구 욕하는 겁니까? 투표한 성도를 욕하는 거고 넓은 장로교회 누워서 침뱉는 거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책임져 목사 나쁜 놈이고 최 목사에게 감동을 줘서 이런 일을 제안하고 추진하고 안수 절차를 다 마친 노예도 욕먹는 거고 결국 그 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것 붙들고 그것 비난하고 그것 말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까지 이런 말 많이 들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직분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도와 전파자로 목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부터 오신 것이니 디모데야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절대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겨나간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든든한 믿음의 선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귀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가고 배교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오네시모로와 같은 붙들려와 있는 나를 신방하고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기도도 해주는, 자기도 잡혀서 지금 어떤 고초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디모데야,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신앙의 경건한 선배들,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이, 구름과 같이 오네시모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침체될 만한 상황인데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옆에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가도 그 믿음 잃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가 있으니 힘을 내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편안한 시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40년 기독교 역사가 순탄한 세월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커다란 경건의 선배들, 우리 교회 안에도 경건한 선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후배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강하게 세워나가는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선이